요즘 같은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내가 뭔가를 제일 먼저 하고 싶으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양옆으로 비껴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도 이 재채기에 빗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재채기 소리에 자기 자신과 주변의 환경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자신과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게 만드는 탁월한 질문을 던지셨던 질문가이셨죠. 거리 전도를 나가게 되다 보면은요, 이미 교회를 저도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거리 전도 시에 만났던 한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산책 나온 한 아주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오시길래 제가 참 강아지가 이쁘네요, 그렇게 말을 건넸어요. 실제로는 여간에선 참 보기 드문 못생긴 강아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차원이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들 예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잠깐 산책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 앞에 보이시죠? 여기 앞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 나온 목사인데요, 실례지만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도 할 겸, 믿음 생활 하신다니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예수님 만나셨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쪽이 뭔데 남의 신앙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나는 식으로 갑자기 표정이 급 돌변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과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같이 엮어서 다루면 절대 안 되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또 2주 전에는 연거푸 3번이나 담배를 손에 들고 있거나 직접 피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하필이면 연달아서 그렇게 3번이나 연거푸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담배를 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찾을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하기는 참 민망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로 보이는 2 청년이 담배를 피면서 역시 자기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투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예수님은 만났나요? 이렇게 묻자 이 친구들도 그때부터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언짢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괴념치 않는다는 듯한 그런 당당한 모습이 참 씁쓸하면서도 인상이 깊게 남은 장면이었습니다. 가령 사랑하는 2 연인이 카페에서 차를 시켰어요. 근데 카페 주인이 알아보고는, 아유, 2 분이 참 닮으셨네, 연인이신가 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할 경우에 그 말을 들은 한쪽이 정색을 하면서요, 아니 무슨 관리로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따지듯이 되묻는다면 정작 제일 기분 나빠할 사람은 누굴까요? 같이 앉아있는 연인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분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묻는데 그걸 다짜고짜 기분 나빠한다면 정작 누가 마음이 속상해 하실 것이다? 주님은 필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되물으실지 몰라요. 길에서 네가 만난 낯선 전도자에게서 예수님을 만났냐는 그 질문이 너한테는 그렇게 기분 나쁜 질문이야. 넌 필시 내가 부끄러운가 보구나. 만약 내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너를 아느냐고 내게 물으셨을 때 지금의 너처럼 내가 반응한다면 넌 어떻겠니? 지금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제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수 있겠느냐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부끄러운 존재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안다, 모른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판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개인적인 답변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와 또 헤롯이 버젓이 군림하고 있고 또 만신전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은요, 단순히 객관식 질문에 답을 고르는 그런 차원과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의 대답은 내가 당신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의 표시였던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적인 언급을 하게 되자 예수님은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후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누구든 믿음의 소망의 근거를 묻는 자들에게는 너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항상 언제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가 묻든지 언제 묻든지 갑작스러운 질문이든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건 간에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질문이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소망의 이유를 항상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거리 전도시에 만났던 교회를 다닌다고 답했던 그 분들은요, 왜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가 정작 주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당황해하며 정색했던 것일까요? 혹시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 있고 정작 주님과의 사실적 관계가 없어서인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은 주님은 우리가 은밀한 스파이 신자로 남기를 바라신다는 어떤 신념 때문일까요? 혹시 그런 스파이 신앙을 선호하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달리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리에 어떤 낯선 전도자에게서 그런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지체치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저에게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대뜸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언제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요청에 도리어 당황해한다든지 화를 내면서까지 회피하려 드는 이유는 가령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믿게끔 조장하는 전반적인 교회들의 분위기에 그 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수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삶의 수준을 교회가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과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는 참으로 희한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